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바울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이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고 지금 항해를 시작하였는데 우리가 보았던 9절 그 이전에도 이미 어렵게 항해를 해 나가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항해를 해 나가는데 이 시기에 바울이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지중해가 항해하기가 어려운 때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9절에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여러 날이 걸려 그러니까 이 미항에 오기까지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날보다 더 긴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를 지나 지금 도착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9월 20일 정도 됩니다. 가을에 접어든 시기입니다. 지중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배가 더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지중해에서는 9월 15일에서부터 3월 15일, 이 9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는 항해를 잘 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바다가 거칠고 이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항해를 피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11월부터 3월까지는 아예 항해를 금지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이때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겨울철에 로마에 식량을 대기 위해서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손하거나 망가지면 그걸 물어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 시기였다고 합니다. 항해를 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절에서부터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도렐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쓸 때 바울이 늙은 때 있기는 하였지만 바울이 이 여러 상황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3번 파선했다고 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다의 위험을 겪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파선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파선했던 경험,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중해에서는 이미 항해하기 어려운 이 시기, 자신이 경험하여서 이미 파선했던 경험, 바다에서 이때 나갔다가 힘들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지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지금 잘 나가지 않는 때이니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가면 어렵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할 법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서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항해하지 않는 때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내가 이 길 가봤는데 이거 장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다 한들 그 바다를 늘 항해하던 선장과 선주에 비춰보면 그리 많은 경험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겨울철에 식량을 위해 로마의 식량을 위해 항해하다가 파손된 배를 보상해 주었다 했잖아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항해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백부장이 듣고 있는 백부장의 의견을 들었던 선장과 선주는 어쩌면 항해를 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항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때 항해 이미 해봤고 그리고 아직 11월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좀 지났다고 이야기하면 아마 10월 중순 정도, 11월 되기 전 정도로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면 아직 완전히 금지하는 정말 힘든 때는 아니니 좀 지금까지 오면서 힘들게 항해하긴 했던 것처럼 아마 힘들지만 미항을 지나서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떠나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지 맙시다. 괜히 지금까지 힘들게 항해했는데 앞으로도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몇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 백부장이 의견을 물을 만한 뱃사람들, 항해사도 되겠고요. 또 함께하는 또 밑에서 그 노를 젓는 사람이 있으면 노를 젓는 사람들 중에 아마 그 최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하는 사람도 비슷한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이 떠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수결에서 밀린 거죠. 자, 지금 이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그 경험 안에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쩌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이제 떠나지 말고 여기도 머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그 이야기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반대하여 이 바울이 권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베닉스를 향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좀 답답했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조금 더 묵상하는 중에 어쩌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되었습니다. 아마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말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낸다고 하지만 세상 안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과 나보다 더 많은 지혜와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한편으로는 내가 분명 이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확신할 수 있을 만한 것인데 더 많은 사람들의 그 다수결에 밀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기도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일하는 분들 안에서는 이 일이 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나 지금 바울은 파선했던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상황이 두렵기도 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10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에까지 위태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그 심정이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가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정이었는지도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곳에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과 그 안에 드러나고 있는 내적인 모습이 분명히 다름을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남의 상황 걱정할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시민이어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다라고 요청하여 황제에게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바울은 그저 재판받으러 가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소될 때에는 저를 죽이라라고 할 만큼 바울이 심각한 죄를 지은 것처럼 고소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에게서 로마의 법을 따라 보면 죄 있을 만한 것들이 없으니 그러니 잘 데리고 가라. 그리고 중간에 백부장이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던 이런 일들을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말씀은 아니고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보면 바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서 섬 가까워질 때에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갈까 하니 다 죽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죄수 중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 바울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그런데 그 바울의 내면 안에서의 모습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왜 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라, 복음 전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 하나, 명령을 따르기 위한 군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생의 삶으로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평생 모르고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그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제가 주변에서 보았던 것까지 포함하여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생의 삶, 최소한 지옥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삶만큼은 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태함을 이야기할 때는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만약에 죽는다면, 누군가 또 선택에 의해 죽어야만 한다면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아마 바울은
예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생명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실 텐데, 바울은 지금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복음 전할 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명을 다 지킬 수 있고자 하는 그 생각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생명에도 위태할 것 같으니 나가지 맙시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울은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분명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험과 지혜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리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심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굽혀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 봐라, 내가 하잔 대로 했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했다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그리고 좀 더 상황이 좋아지는, 하나님께서 그 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바울은 그제서야 자신의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말씀을 우리는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분내하고 화내하고 저 답답한 인간들이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그 성격을 따라서, 심성을 따라서 저 답답한 인간들하고 화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답답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해야 할 사람, 더 품어줘야 할 사람, 더 마음에 담아서 그를 위해 섬겨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답답한 인간들하고 그들을 낮춰보거나 내가 저거 꺾어버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도 아니고요, 그건 내 심성입니다. 어쩌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죄된 심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된 심성을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위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권하고, 또는 바울의 모습처럼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하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후에 14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하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참 고생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가우디라는 작은 섬으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거루는 배 뒤에다 끌고 다니는 조그만한 그 생명선, 작은 보트입니다. 근데 그 작은 보트를 끌고 다니는데 뒤에 끌려 다니니까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에 더 힘든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생명선을 내다 버릴 수는 없으니 그것을 끌어올려서 배 위에 올려놓고, 배가 스레디스는 모래톱이라고 아래 나와 있는데요, 그 모래톱에 걸려서, 흔히 말하는 그 암초 같은 것에 걸려서 배가 부서질 것 같으니 그것을 피해 가고자 짐도 버리고, 그리고 배가 망가질 것 같아서 줄로 배를 묶어놓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 다 했는데 결국에 보면 18절에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고 합니다. 배를 어떻게든지 더 가볍게 하려고 했고요, 19절에 보면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엔 있는 것 다 버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지 가까운 곳에 가려고,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자기 배에 있는 그 짐을 기한 안에 잘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엔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버려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경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 때의 모습이 딱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뜻대로 살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 버려야 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 신뢰하며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세상 지혜와 다수결에 막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결정을 내렸던 그때 결국 남는 것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또 한편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